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당사자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올리신 책 사진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 책은요, 순간적으로 욱하고 많은 부모를 위한 현실 육아 코칭이라는 설명이 붙어있는 오늘도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라는 책이었는데요, 책 제목이 그래서 그랬는지 사진이 올라오자마자 댓글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응? 오늘도 화내고 말았어? 라는 것이었는데, 이 댓글은 물론 제가 단 것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았다니까 그 뒤에 쭉 댓글들이 이어졌는데요. 좀 참지, 육아 힘들지,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것도 우리 교회 다른 모 집사님께서 올리신 댓글입니다. 부모도 사람인데 화낼 수 있죠. 화 좀 고맙네. 당황하신 우리 모 집사님은 그냥 좋은 책 하나 있어서 올렸다고 하면서 애한테 화 내지 않았어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았지만 이미 다른 분들은 전혀 그렇게 믿지 않는 집사입니다. 아이에게 화를 내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것, 말은 그럴듯하지만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이 어려운 일이 어느 정도라도 가능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은 부모인 우리가 잘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그만큼 아이가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소리를 지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아이를 키웠다고 해서 그거 갖고 자랑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요, 어떤 자녀가 제일 부모를 힘들게 할까요? 말썽 많이 부리고 혼날 일 많이 저지르는 자녀가 부모 제일 힘들게 할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부모를 제일 힘들게 하는 자녀는 부모가 아무리 화를 내고 혼을 내도 전혀 혼나지 않는 자녀예요. 이러한 자녀들을 길러보셨고 기르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혼을 내도 그저 귓등을 흘려보내고 제갈길 가는 자녀들, 이런 자녀들이 키우기가 제일 힘이 들어요. 그러니 부모가 혼을 낼 때 잘 혼나주는 부모는 자녀들은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작은 자들아,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예수님의 고별 말씀이 시작되는 곳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3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는 이제 제자들을 떠나야만 하는 예수님의 애틋한 마음이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큰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작은 자들입니다. 세상을 앞에 놓고 보면 숫자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그저 작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떠나고 나시면 제자들은 더 작은 자들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 나머지 전부를 제자들의 홀로 서기를 준비시키는데 사용하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전부 제자들에게 확신과 소망을 주기 위한 그런 말씀들이었어요. 하늘에 너희가 거할 곳이 많다라는 말씀, 내가 너희 처소를 준비하러 가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성령님께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는 말씀, 포도나무의 비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세상이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면 그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당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그것을 너희들이 내 뒤를 따라 잘 가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라는 말씀. 이 모든 말씀들 중에 단 하나도 제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주시지 않은 말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렇게 사랑 가득 담긴 위로의 말씀, 격려하시는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너희 중에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라고 한숨을 내쉬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얻으려고 하셨던
그런 결과물들을 하나도 얻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고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또 산출해 내려는 결과와는 정반대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그리 드물지 않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마음도 생각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기도 해요.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처음부터 근심했죠. 처음부터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근심하고 있습니다.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근심이 점점 더 깊어졌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자기들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붙들려 있었을 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려고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역할과 능력은 정말 다양하고 많지만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 우리가 계속 들어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환경만 보느라고 도무지 말씀을 듣지 못할 때예요. 이럴 때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해도 아마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옳습니다. 지당한 이야기고요. 당연히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런 복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이 현실이 되려면요, 그 앞에 반드시 하나의 조건이 덧붙여져야 돼요.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나를 내려놓고서라는 조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내려놓고서. 나를 내려놓고서. 설교 시간은요,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최대한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내려놓은 상태에서 듣지 않으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지 않으면 제대로 들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럴 때 들려진 말씀만이, 그 음성만이 우리의 삶을 위한 근본적인 대답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가난해 있을 때, 내가 도대체 뭘 붙들고 있어야 될지 모를 그때 말씀을 들으면 평상시하고 다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나를 내려놓게 만드신 상태에서 말씀을 듣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늘 나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나한테 묶여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아무리 귀한 말씀 듣고 또 들어도 우리 마음 하나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채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시는 것을 가장 커다란 상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근심만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실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보다 제자들에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일 속에 숨겨져 있는 실상,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마음 속에 그려져 있는 진짜 그림이고 또 큰 커다란 그림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요, 거의 항상 그 일밖에 생각하고 그 일밖에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은 늘 잃어버리는 것이고, 아픈 것은 그저 아픈 것이고, 힘든 것은 그저 힘든 것일 뿐, 좀처럼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뭔가를 허락하실 때는요,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죠. 늘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실상이에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현상이나 허상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실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근심과 걱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보혜사 성령님 때문이었어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끝내시고 하나님께로 가셔야만 비로소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오해였습니다. 아직 예수님보다 더 나은 보혜사, 예수님보다 더 완전하게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보다 더 완전하게 그들을 돌보시며 제자들에게 힘을 주어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고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실 성령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은 제자들이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얻는 것인데 그것은 더 좋은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제자들이 느끼는 것과는 다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일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믿는 자로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하고 실상은 다릅니다.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가 더 많아요. 우리는 늘 믿음을 통해 무언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실상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보혜사께서 오시는 것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지를 하나하나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그 첫 번째 큰 이유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님께서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게 왜 그런 일이 되는지는 뒤에 같이 묶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책망이라는 말부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책망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정죄하고 벌을 주는 그런 험악한 모습이 먼저 머리에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물론 책망에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인지를 가리고 꾸짖어 주는 것이 책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책망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 단어들을 대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책망은요, 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책망은 잘못을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책망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해서 망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혼을 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실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의 다 이제 자녀들을 다 키워 놓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꾸짖고 나무랄 때 우리는 늘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 너 미워서 그러냐? 다 사랑하니까 다 너 잘 되라고 그런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매를 들고 애를 두드려 팹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꾸지람을 들을 때는 이 소중한 원리를 적용하지 못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에게 쓴소리 하시고 아픈 소리 하시고 불편한 소리 하시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는 겁니다.
다 우리 잘 되고 진짜로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신다 싶으실 때 홀이라도 불편한 마음 품지 마시고 그 책망 바르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망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작은 나의 작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신경 써주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인격으로 느낀다면 이 책망이 참 고마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전에 철든 자녀들은 그랬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나를 혼낼 때가 내가 좋았다. 그죠? 이제서야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요. 여러분 성경은요, 자녀가 아니라면 꾸지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꾸지람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실 때 우리는 제대로 잘 혼나야 합니다. 좋은 소리, 듣고 싶은 소리만 들려달라고 하지 마시고 나를 더 꾸짖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 책망을 단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책망 속에 답이 있고 그 책망 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꼭 책망을 그렇게 성숙한 태도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니 사탄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에게서 소망을 앗아가는 사탄의 술수이기 때문이죠. 이제 9절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를 지었어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어떠세요? 여러분이 평생 성경을 읽어도 사실 다른 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참 뜻을 모를 말씀들이 많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뜻 모르게 말씀해 놓으셨을까요? 이건 제가 보니까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한 번 더 봐라. 한 번 더 생각해라. 이거 어렵지 않냐? 이거 너무나 중요한데 너희가 슬쩍 넘기면 안 되니까 한 번 더 생각해봐라. 무슨 뜻인지 진짜로 깨달아야 된다. 아마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해요. 오늘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꾸짖으신다는 이 세 가지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해요. 여러분 세상은 죄를 지었죠.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고 그래서 자기 죄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죠.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들 대신 죽음의 형벌을 받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게도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정해야만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중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런 큰 죄악들로 점철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그 죄를 버리고 떠나야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죠? 그 죄를 사랑해요. 그 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시러 이 세상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 성령님께서 꾸짖게 되시는 것인데 여러분 이 꾸짖음은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세상이지만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요한복음 1000번에서 봤듯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배반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도 또다시 하나님은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세상을 꾸짖으시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꾸짖음은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자 베드로가 거리로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그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너희들 잘못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죄지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다는 거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제자들에게 형제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날 어떻게 됩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며 세례를 받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그날 책망하셨고 세상은 그 성령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일이 엄청난 규모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애매한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큰 틀에서 좀 바라보면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의 의로움을 확신하죠. 늘 자기가 옳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세상이 자신의 그 의로움과 올바름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세상은 자신의 의를 기준으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 죽였습니다. 온전히 의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들어 올리셔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만천하에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당신은 결코 의인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의인은 자기 육체의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시겠다는 당신의 말씀을 그날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제대로 사람들의 영혼에 들려지게 될 때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의가 참 불의한 것이었구나 라고 말이죠. 의로운 것은 세상이나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요. 세상만 자기의 의를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도 우리의 의를 신뢰하고 자랑합니다. 나의 도덕적인 기준을 자랑하고 내 생각을 확신하며 내 판단을 맹신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 보면 얼마나 확신이 넘치는지 몰라요. 세상에 나밖에 답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럴 수 있을 만큼 의롭습니까? 나의 행위를 믿고 나의 생각을 믿고 내 감정을 신뢰해도 될 만큼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단정짓고 판단해도 될 만큼 그만큼 우리는 옳고 의롭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잘 알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낡고 더러운 누더기 같아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의인이 있는 줄 보시려고 굽어 살피시는데 세상을 보니까 의인은 없고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는 기껏해야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죽이면서도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그럴듯한 정의론을 펼쳤던 이 가야바의 의로움 정도밖에 되지 못해요. 올바른 편에 서보려고 하지만 자기가 책임져야 될 순간이 오면 금세 대야에 손을 씻고서 돌아서 버리는 빌라도의 의와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을 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우리의 의는 자랑하고 신뢰할 만한 것은 못 됩니다. 물론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나의 오름은 언제나 오류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의로울 때도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가 없고 우리가 옳을 때도 우리의 옳음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될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요.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그럴 때일수록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의 올바름이 또 나의 의가 이 세상에 또 하나의 아픔과 또 슬픔을
만들어내는 흉기가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또 하나의 불의가 될 수가 있다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이 세상의 왕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임금인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죽기만 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후계자가 죽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당장이라도 온 세상이 자기 차지가 될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사탄이 몰랐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의 왕을 심판하기 시작하셨고 또 십자가는 그 심판이 완성되는 자리라는 것,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자리입니다. 부활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죽음을 완전히 끝장내버리신 예수님의 왕좌였고요. 거기서 예수님은 죄의 포로 된 자기 사람들을 모두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는 예수님의 죽음, 하나님의 패배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끝장나버리는 그런 승리의 자리였던 것인데 이 세상의 왕은 그걸 전혀 해야 될 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요, 그 일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도 여전히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는 끝이 났고 이제는 자기들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차례라고 그렇게 믿고 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빈 가슴에 십자가를 들이대고서 그렇게 선포하실 겁니다. 여기서 너희들의 왕은 끝이 났다. 여기서 너희들의 왕은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 이제 그 꿈에서 깨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제서야 깨닫게 되지요. 자기들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으면서 착각하며 살아왔는지 알게 됩니다. 자기들의 세상이 끝났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큼은 다시 분명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인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령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앞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떠나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근심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떠나시는 일 자체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었습니다. 왜? 자기들을 적대하고 자기들을 괴롭게 만들 세상에 나가서 이제 예수님 없이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만약에 자기들을 그렇게 다루지 않는다면 제자들은 전혀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없이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떠나가야만 너희에게 성령님께서 오실 수 있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 성령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내가 가야만 너희에게 성령이 오실 수가 있을 텐데 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세상을 책망하고 구원하게 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하던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을 책망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시지요. 세상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한 군데 모아서 문장고서 이렇게 모여있던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 세상을 복음과 믿음으로 정복하는 사람들로 만들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성령님께만 맡겨진 일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저 그 두려움 없애고서 우리 한번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세상을 책망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주님 마음속에 그리고 계셨던 큰 그림이에요. 너무 어마어마합니까? 잘 안 느껴지시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안 두려워해요. 무슨 세상을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여러분 안에 욕심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욕심이 있다는 건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욕심이 클수록 세상을 더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내 품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우리의 욕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세상을 끌어안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이에요. 그것이 욕심입니다. 왜? 그렇게 되면 내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내실 때, 주님은 우리가 그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세상을 성령님 대신하여 꾸짖어서 하나님께로 되돌이키는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그리고 계신 우리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놓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체인지 그라운드, 그러니까 이 털을 바꾼다, 이런 기초를 바꾼다, 이런 의미의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 올린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제목이 98억 제안을 거절한 고교생이었는데요. 벌써 제목부터 좀 심상치가 않죠. 미쳤나? 98억을 왜 거절하지? 이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얼른 그 글을 좀 읽어봤어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많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가 원활하게 주고받아지지 않아요. 아직도요, 옛날에 우리 삐비빅 하는 그 모뎀 사용해서 엄청 느린 속도로 이렇게 통신을 하고 있고, 그나마도 그거 이용할 줄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대요. 여러분, 우리 미국 동경하지만요,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이 스마트폰 다 하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것을 막 찾아가지고 하고 남한테 보내주고, 와. 미국은 그런 거 못하는 나라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 때 혼란이 더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제일 먼저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코로나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홈페이지 하나가 개설이 되었는데, 그게 바로 워싱턴주에 사는 아비 쉬프만이라는 17살짜리 소년이 개설한 홈페이지였습니다. 당연히 미국 전역에서는 그 아이가 만든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기 시작했고, 하루 방문자가 최고로 많을 때는 3천만 명이 넘었대요. 와, 대단하죠. 누적 수가 9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제일 발빠르게 누가 움직일까요? 장사하는 사람. 회사가 움직여. 왜? 들어가면서 광고를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그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800만 달러를 주겠다. 우리 광고를 실어달라. 우리 돈으로 98억입니다. 당장 붙들고 싶은데. 이 소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지하에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그렇게 큰 돈은 필요 없습니다. 단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는 전 세계인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코로나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싶지는 않습니다. 와, 17살짜리가 세상에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기사는요, 그 아래에 예전에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특허 신청을 포기했던 조너스 소크라는 박사님의 일화를 함께 실어 놓았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설명을 함께 뭉뚱그려서 달아 놓았습니다. 슈프먼이나 소크처럼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돈보다 더 큰 동기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돈도 훌륭한 동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타인과 세상을 이롭게 만든다는 기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동기가 아닐까 싶다. 여러분, 한 개인이요,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 마음에 품어낸 그 작은 그림도, 그렇죠? 이렇게 세상을 유익하고 의롭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리신 그 큰 그림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아름답게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께 붙어있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주일 오후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요 스스로 확인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그건 약속이기 때문에 믿으면 돼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가요? 계신 겁니다. 내가 느끼건 안 느끼건 그 상관없어요. 못 느끼는 거는 내가 그만큼 성령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님의 꾸지람을 듣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슴속에 그려주시는 그 크고 위대하고 능력 있는 그림을 품고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꾸짖어 주시는 성령님의 꾸지람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꾸지람을 달게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세상에 별놈의 축복 다 있죠? 여러분, 제대로 잘 혼나는 자녀가 좋은 자녀입니다. 잘 혼나는 성도가 더 많이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가 있고 그들이 그저 세상에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꾸짖는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아주 놀라운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 있을 한 시기가 있어요. 구한말 때였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예수가 들어와서 어느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마을에는 원님이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안 간대요, 절대로. 왜? 이게 안 생기니까. 이게 안 생기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으니까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의한 요구를 하면 저항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부정직한 관리들이 그 마을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나라가 달라지죠. 그렇죠? 왜? 우리가 그럴 때는 사는 것만으로 세상을 꾸짖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우리를 꾸짖어 주시는 성령님의 책망을 많이 받으면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세상을 꾸짖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